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을 말씀을 통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 전하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 그리고 또 다른 두 도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계속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이 전파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 들어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해요. 회당이 그 마을에 있다라는 말은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했다, 그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가 될 때요, 유대인들이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동네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실은 거절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품고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행위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했는가? 그것으로 서로 키재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진정한 내 삶에서 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껏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그 주인을 바꾸라는 이 복음이 달가울 리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시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핍박과 거절당함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 가운데 겪을 법한 여러 가지 이 거절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전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고니온으로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절 때문에 그래요.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거절이었는지 우리 전작 한번 보실까요? 13장 49절 한번 보세요. 13장 49절로 51절을 볼 텐데 한번 4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두루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역해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소문들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느냐? 저들이 전하는 것 절대로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하지 않았던 그 일들까지 지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경건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유명한 자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까?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분명 저게는 뭔가가 있다. 이런 소문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쫙 퍼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거절과 박해 앞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간단해요. 뭐했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이동해요? 그 다음 동네였던 이고니온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소문과 위협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1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뭐해요?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종류의 거절과 이 박해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때 6절과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그러한 종류 거절에 대해서 이 두 명이 뭐 했냐면 옆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터뜨린 그 소문과 박해 때문에 발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75km 떨어져 있는 옆 동네인 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근데 이고니온으로 왔더니 여기에서도 똑같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도망하여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2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와 또 23km 떨어져 있는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망이 무슨 뜻이냐면 뭐 주랭랑을 쳤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박해와 거절에 두려워서 도망했다면 여러분, 도망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어야죠. 근데 이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뭘 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갔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소문에 마음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 다음 옆 동네로 옮겨 거기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털어버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 바나바와 이 바울은 털어버리고 마음을 지키고 옆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자,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또 다른 형태의 거절당함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을 해요. 이게 두 번째 거절인데 본문을 보니까 루스드라로 옮겼을 때요, 여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 봐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는 별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우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딱 보면서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우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 그것을 이 이방 지역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리가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동네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기들만의 지역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루가오니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방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의 문화권에, 그들의 종교권에 영향력 아래 있는 동네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제우스가 누구냐면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들의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신들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을 대신해서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는 신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딱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는 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제우스가 육신을 입고 온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신들의 대변인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외 밖에 있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여러 제물을 끌고 오고 꽃을 들고 오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바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격화해서 이 헤르메스요 제우스 신으로 알고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이 상황들이 돌아가는 상황 볼 때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들이 인정해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러한 그 백성들의 시도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막 소리를 지르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것만이 거절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 복음을 왜곡하는 것, 복음이 퇴색되게 하는 것 또한 거절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신격화시키는 그 모습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것 안 했어요. 그들 앞에 달려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지불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나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소리치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고 나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은근히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어떤 한 점의 그 일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외쳤던 그 신앙의 거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막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세 번째 거절인데 19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말리고 소리치고 있는 그때에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돌 몇 개 맞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돌에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 야, 이제 저 바울 죽었다, 이제 그만하자. 푹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을 보고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그냥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날라오는 돌인지 몰라요. 막 사방에서 정신없이 날라오는데 그 돌을 맞고 머리가 깨지고, 막 여기 심장 있는 데를 맞아서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찐한 고통을 그냥 견디고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소문과 가십에 발을 털어버리는 심정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복음이 퇴색되는 걸 보고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날아오는 돌을요 몸으로 다 받아 쓰러지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을 맞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아요. 그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전 틀림없이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은 이 바울이 자신이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매수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다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모습을 보고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맞아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니라예요. 근데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외쳤냐면 그 날라오는 돌을 다 맞으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뭘 봤어요? 그 보좌에서요 주님이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 자신을 보는 그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은 날아오는 그 돌을 맞는 이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목숨이 다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목회자를 떠나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요 이러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날아오는 그 돌을 맞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대신 온갖 모욕과 핍박과 날아가는 수많은 그 무수한 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인으로서 정말 올곧게 살고 싶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일들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 밖으로 버려진 그 바울을요 제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을 다 둘러싸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어떤 성이에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쫓겨났던 그 루스드라,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던 그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돌아온 반대 방향을 향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를 통해 이 이탈리아를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피할 수 없는 돌을 맞을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써가셨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 종교의 영향력을 받던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고 했어요. 단순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습관이 바뀐 자들, 복음 때문에 생각이 바뀐 자들,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그 방식까지 바뀌는 자들, 즉 주인이 바뀌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편만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현장 가운데 혹 어떠한 돌을 맞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셔 그분의 능력 아래 오늘도 능력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